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넘쳐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금식하며, 마음으로 금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따름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사순절 성서일과의 말씀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의 그 성경 본문들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앞에서 재물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순절 성서일과의 말씀들을 그 세 개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이제 한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성서일과라는 것이 구약과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의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이 성서일과 말씀들을 세 종류의 말씀들을 제가 잘 공부해 가지고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또 고민하면서 정독하면서 어떤 공통된 주제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또다시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 보았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그래서 참된 풍요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그거 하나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한 문장 남아 있는 거. 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인내와 겸손에서 그리고 타인을 돕는 데서 시작된다는 그런 설교 주제를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설명하기 좋게 세 개의 소주제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된 것을 따서 참된 풍요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목 붙인 게 아니고요. 성서일과의 제목이 이렇게 정해져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들을 가지고 참된 풍요에 관해서 화면과 같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참된 풍요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번 것도 헛되다.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리를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그렇다. 우리의 한 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이 말씀은 전도자가 세상에서의 모든 풍요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교훈한 내용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어찌 보면 헛됨이라는 두 글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바람이고 뜬구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해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깊은 인생 통찰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죠.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비슷한 말로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돈만을 쫓고 움켜쥐는 것은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즐겁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된다면은 돈은 즐거운 인생을 이루어주는 선물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세상에서의 모든 풍요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참된 풍요는 인내와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인내와 지혜와 겸손을 권면한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아랫동생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막 같이 뭐 놀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알 수가 없고 막 믿지를 못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때까지만 해도 믿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그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게 사역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집에다가 데려가려고 뭐 그런 얘기도 복음서에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문제 앞에서는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가난해진 사람은 사실은 부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면 오히려 비천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 시작이 됐죠, 본문이. 그런데 1절, 바로 앞에 있는 1절을 보시면은 이 서신은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은 그야말로 인사말로 시작을 하죠. 이것은 일반적인 그리스 양식, 헬라 양식이었다고 합니다. 발신인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발신인이 수신인을 언급하면서 짤막한 인사말 형식을 사용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이 더 시작이 되는데요.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이니 그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할 것이라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자는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게 된 것을 내세우라고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해야 할 높음이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높아졌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그러한 피조물의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높아짐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비천한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인내함으로써 보다 그 명예로운 혹은 영예로운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군인교에서도 항상 이제 이렇게 성설과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성설과가 보통 이제 구약의 말씀과 그 다음에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로 이루어지는데, 복음서는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처럼 어떤 줄거리가 있어요. 구약도 막 줄거리가 막 역사적인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서신서는 이제 교리적인 얘기, 딱딱한 얘기. 그래서 서신서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잠들기 시작합니다. 서신선 좀 어렵고 딱딱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천한 신도와 마찬가지로 부자들도 취해야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그것은 자신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뽐내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인 형제들은 자신들의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교만함까지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찬인 그러한 부한 형제들은 이러한 부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가 없으며 또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낮은 자와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부한 자의 부를 덧없는 풀의 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한 형제들이 낮아져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뜨거운 열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요, 카우손이라는 말이라고 단어라고 합니다. 네, 하나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화면에 뭔가 좀 깨지나 보다. PPT가 잘 안 나오나 봅니다. 아무튼 이것은 그 사막에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시로코라고도 하죠. 뜨거운 남동풍이 그런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은 풀이 좀 피었다가도 뜨거운 바람이 불면은 금방 말라버리죠. 그래서 요나서에 그런 얘기가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채소 같은 식물이 금방 말라 죽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덧없는 풀꽃의 비유를 통해서 인내와 지혜와 겸손을 권면을 했습니다. 참된 풍요는 이렇듯 인내와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인내하고 겸손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풍요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참된 풍요는 타인을 돕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 데에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으며 구원은 재산이나 선행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그는 부자였고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에 의하면은 그는 지도자 혹은 관리라고 나옵니다. 부자요, 지도자요, 또 청년인 그가 현재 조건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구도자, 영생의 도를 물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세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뭔가 권력도 있고 기득권도 있었는데도 더 어떤 진리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다고 나옵니다. 정말 겸손한 달려왔습니다. 구도의 열심을 볼 수가 있고 꿇어앉은 데서 또 그의 겸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진실된 구도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진지하게 그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항목들을 열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복 때문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 때문에 계명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더 추구한 것이죠. 이 사람은 경건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차원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참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셨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자로 합격도 시켜주셨습니다. 아무한테나 얘기 안 하는데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슨 그야말로 픽업을 당하신 거죠. 길거리 캐스팅 내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비슷하게 정말 제자로 삼겠다고 합격도 시켜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그가 가진 것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기대가 아깝지만은 안타깝게도 빗나갔습니다. 재물을 버리라는 말씀에 그가 울상을 짓고 그야말로 울상통이 되어서 그냥 근심하고 포기하고 난 거기까지는 좀 힘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울상까지 지었다는 것에서, 그리고 막 근심하며 갔다는 것에서 그에게 아직도 어떤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자나 돈의 문제, 그런 이야기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러한 제자도의 문제를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돈과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때, 이런 때 부자는 결국 돈을 택하기가 쉽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간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법이죠. 그야말로 작은 바늘에 낙타를 집어넣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유대 쪽에 어떤 그 지형이 굉장히 그 좁은 틈이 있어서 낙타가 좀 들어가기가 좀 힘들고 겨우겨우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바위 사이가 있는데, 거기를 닉네임으로 일명 바늘귀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바늘귀를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우리에게 또 익숙한 그런 게 있죠. 코끼리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얘기도 탈무드에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고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혹은 논밭을, 집을, 이런 것까지 다 버린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와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 조심해야 될 것이, 진짜로 막 다 버리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이단들 막 말세 막 얘기하면서 막 신천지 그런 데서 완전히 막 가족 관계 다 망가뜨리고, 그런데 지킬 건 지키되 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재산을 다 사용할 정도로 이웃의 어려움을 도우면서 자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주며 타인을 돕는 데서 참된 풍요가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참된 풍요는 타인을 돕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타인을 도움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참된 풍요를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소주제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참된 풍요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참된 풍요는 인내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풍요는 타인을 돕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풍요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와 겸손에서 시작되는 그런 참된 풍요를 바라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타인을 도움으로써 우리가 참된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풍요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